이 신학을 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가? 신학을 하려면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갈 수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는 대부분 존 웨슬리의 이 네 가지 방법을 따릅니다. 신학적 자료가 네 가지라는 거예요. 성서, 전통, 이성, 경험.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신학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성서죠. 성서는 말할 것도 없죠. 성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인간에게 계시하신 자기소개서와 같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자료가 이 성서라고 말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전통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전통을 과거의 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을 무시하고 현대에 맞게끔 새로운 해석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해석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해석일수록 개인적일 때가 많이 있고 상황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서를 통해서 신학을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통의 권위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구약을 근거로 말씀하셨고 신학의 저자들도 구약의 해석을 전제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누구누구는 이러하니 이렇게 말씀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내가 전에 받은 신앙의 내용을 너희에게 전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예수님도 신학의 저자들도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 초기 교회 가운데 교부들도 항상 이 전통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성서를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의 권위에 대해서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첫 번째가 전통의 단일 원천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 단일 원천이라는 것은 계시는 오직 성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통은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성경을 읽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이에요, 신이에요? 인간이면서도 신,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개념을 얻을 수 있었죠? 정통적인 해석을 우리가 가지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이렇게 삼위일체 신앙, 예수님의 신성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는 것이죠. 주로 이 단일 원천 이론은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거예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충분한 계시이다. 근데 두 번째로 전통의 이중 원천 이론이 있습니다. 카톨릭견이에요. 성서가 하나님의 계시의 원천이지만 전통 또한 다른 계시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도 진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카톨릭에서 견해가 나왔냐면 로마 카톨릭은 성서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위에 교회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를 해석할 권한이 누가 있어요? 교회에게 있고 그리고 교회향이 그 성서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성서를 근거로 해서 교회향이 이것이 교리다 그러면 그것 또한 뭐라고요? 계시일 수 있다. 진리일 수 있다. 그래서 이중 원천 이론, 성경과 전통이 동시에 계시일 수 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전통을 무시하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트레이엔트 공의회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죠. 성서가 계시의 유일한 근원이라 여겨져서는 안 된다. 전통은 살아있는 계시의 보충이다. 하지만 개신교는 이것을 무책임하게 부정한다. 그러니까 전통을 강가하는 성서 해석은 개인적이고 또 성서 해석의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은 성서를 어떻게 해석하고 성서를 오늘날 구체적인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인도하는 중요한 신학적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현재와 대화하지 못하는 전통은 위선적이고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전통만을 현재와 맞지 않게 고집만 한다면 위험할 수 있는 전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은 언제나 성서의 권위 밑에 있어야 돼. 아무리 전통이 오래됐지 할지라도 성서가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고, 언제나 전통은 우리의 이성에 의해서 비판적으로 검토되고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신학적인 자료 중에 하나가 이성입니다. 인문학이 발달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근대화 이러면서 과학기술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어지는 것만이 객관적인 진리이고 과학적인 실험과 연구를 통해서만 나타난 결과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진리이고 객관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과학적 방법론의 우리 이성이 길들여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19세기부터 성경이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문학 작품이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난도질하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분해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리고 교회와 교회의 전통은, 그리고 성서는 개인의 자유와 나라의 발전을 저해하는 옛 시대의 인습이다. 그렇게 이성이 성서와 교회의 권위를 이렇게 도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개념이 생겨요. 이성은 믿음의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의심하면 안 된다. 무조건 믿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이성을 무시하면 그 또한 매우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이성을 사용하지 않으면 무책임하고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개인적이고 독선적인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성은 계시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맞도록 적용을 하게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진 이성이 신학을 할 때 필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신학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1세기에 안셀무스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신학자인데, 우리의 신앙은 무책임하고 비합리적인 신앙이 아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우셨는가? 우리에게 있는 그 이성 때문에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곧 우리가 가진 인간의 이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네 번째 신학적인 자료는 경험입니다. 경험. 근데 여러분, 경험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오감으로 그분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 만질 수 있나요? 그분 냄새 맡을 수 있나요? 그분 맛볼 수 있나요? 인간의 오감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객관화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서로의 경험의 방법이 다르고 경험의 강렬함이 달라요. 어떤 분은 웃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어떤 분은 굉장히 막 울어요. 누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실험하고 연구해서 객관적인 통계와 자료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진짜다, 이런 경험이 가짜다, 이런 정도의 경험을 해야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그래서 약간 구원파가 좀 위험한 이유가 그건 거거든요. 인간의 경험으로는 그걸 다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합의하기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경험의 방법과 경험의 강렬함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적용하기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이런 경험을 해봤는데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못한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경험했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에게 잘못된 신학의 정보를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런 방향으로 해야 돼, 이렇게 잘못된 자기만의 경험으로 마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 것 마냥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경험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경험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지식이 사변적으로 흐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우리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근심해요. 왜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제 내가 밥을 굶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 밤 오늘 아침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누가 집 문 앞에다가 쌀을 갖다 놔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죠?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개척할 때 한 석 달쯤 되었을 때 교회 돈이 다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비 하나도 없다는 거거든요. 일주일 뭐 헌금이 여러분 8만 원, 11만 원 이렇게 나와요. 11만 원 더하기 4주 그러면 곱하기 4주 그러면 얼마죠? 44만 원. 월세만 여기 그때 60만 원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안 가요. 혼자 누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러려고 저 개척하게 했어요? 이러려고 저 이렇게 목회하게 했어요? 아, 이럴 거면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돼요? 나 안 해요 하면서 앉아서도 안 해요. 누워서 해요. 가장 거만한 태도로, 가장 불순한 태도로 누워서 해요. 다리 하나 이렇게 거쳐 올리고 이러면 안 할 거예요. 막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그러다가 이제 좀 있으면 갑자기 이제 전화기 옆에 놓거든요. 띵동 와요. 문자가. 그 문자를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목사님 적지만 보내드려요 하면서 이렇게 200만 원 이렇게 보내있고 100만 원 이렇게 있고. 개척 초기 1년은 거의 매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경험 하나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분이 다 나의 의식 속에 각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람 불면 훅 날아가는 그런 먼지로 쓰여진 그런 글씨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정말 이렇게 레이저로 각인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되어지는 것이죠. 그거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경험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론 이성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알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하세요. 또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케도 하셔요. 왜요? 우리를 경험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험을 선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학적 자료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신앙의 경험은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성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해석할 수 있어야만이 건강한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이지만 이 경험이 성서를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고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도 해석할 수 있을 때만이 진정한 경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험을 여러분이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막 뜨거워지기도 하고 막 뭉클해지기도 하고 그분의 사랑이 막 밀려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신앙의 경험에 머무르지 않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자꾸 질문하면서 하나씩 신학적 개념과 신학의 언어들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우리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가는 말입니다. 네.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이 신학적 자료를 완벽하게 다 균형 있게 사용할 수 없어요. 성서도 보고 이성을 통해서도 하고 전통을 통해서도 경험을 통해서도 골고루 균형적으로 그 신학적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좋겠지만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이성이 발달해서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그분의 그 성품을 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감정이 발달해서 그런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느 한 곳이 맞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서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 통로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성향과 기질에 따라 성서, 전통, 이성, 경험을 활용하기 때문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 했죠? 신학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함께 모여 함께하는 공동 작업이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면 절대 자라날 수가 없어요. 함께 모여서 함께 신학을 할 때에 아름다운 공동 작업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신앙할 때마다 많은 걸 내가 말을 하고 가르치지만 그 신학적 지식이 내 안에 내 경험과 맞물려져서 오해된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을 알지만 이게 내 삶의 능력이 되지 못해요. 오늘 설교를 들어도 나가자마자 세상에 넘어지고 붙잡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이,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런 능력도, 내 마음 하나, 내 생각 하나, 내 기분 하나, 내 태도 하나 바꾸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우리의 신학이 내 안에 건강하게 자리 잡히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셔서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